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찬양합니다.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나
나라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우리 믿음으로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늘 깨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이 블레셋 민족들, 블레셋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만의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의 한 단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들 사람들 안에 5절 말씀해 보듯이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어렸을 때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문지방 이렇게 밟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또 가정교육을 하시면서 이렇게 베개 밟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왜 그런지 정확하게 막 이렇게 모르지만 그냥 그러면 뭐 복 나간다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한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특히 아스돗 지역에 있던 이들에게 왜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안 밟고 넘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연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어제 이제 다 이제 설명하지 못했던 약간 내용을 조금, 오늘은 본문이 짧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온 시기를 BC 1200년경이면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할 그때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내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크레테 섬을 기반으로 한 그 에게해 지중해 중심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그 5곳의 성읍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5도시가 이 가나안 지역, 그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은 이 5도시에 흩어져 살면서 연합된 그런 국가의 형태를 띈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사사기를 지나고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 시대가 되면서 이쪽도 이들도 이곳에 정착하면서 같이 인구가 막 급팽창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 이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 다윗 왕 시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제 사사기로 가면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할 그때 상황이 이제 블레셋 상황들로 나타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리적인 그리고 그때 상황적인 배경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어제 있었던 이제 사장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블레셋과의 그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그 싸움을,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 싸움 전쟁도 그 당시에 이제 고대의 그런 문화 가운데, 인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모든 사회와 현상들을 이해하는 가장 그들에게 있었던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신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후 현상이야. 아니면 어떤 뭐 조금 더 일기예보를 본 사람들은 뭐 북쪽에 있는 공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이런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은 과학적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때 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신과 관련돼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도 단순히 그냥 민족들 간의 영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의 관점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곧 어느 신이 더 강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전쟁으로 보는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이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두 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 처음에 3천 명, 그리고 두 번째 3만 명이 넘는 그러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패하여서 죽임 당하는 그러한 패배를 맛보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끌려갔는데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오늘 이제 5장에 보게 되니까 블레셋에 있었던 그러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 앞에, 다곤 신전에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신 다곤 곁에 두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아마 뭐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이 다곤 신전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다곤이 다곤이 그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아주 높은 그러한 임금이나 사극 같은 데 보면 바짝 이렇게 엎드려진 그러한 사람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다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겼었냐면 다곤 신은 그 형태가 반은 이렇게 허리 위쪽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로는 물고기 모양.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가 이 지중해에 있었던 크레테 섬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양 지역의 습성을 따라서 자신들을 돌보아주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그렇게 반인, 반 물고기의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런 신상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라고 싶어서 그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서 놓고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 다음날에는 이제 이 다곤 신상의 얼굴이 그리고 신상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이 머리와 그리고 손목이 끊어져서 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전통, 다곤 신전에 드나들 때는 우리가 섬겼던 다곤 신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은 모습이 있었던 그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 사건을 무슨 일이 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단편적으로 일어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한 일들을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과 자신들에게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겪은 이후에 그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여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시 모여. 그래가지고 5 도시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방백이라고 하니까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다시 모여서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뭔가 좀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내린 결론은 8절에 보면 그 궤를 그러면 가드로 옮기자. 우리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가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일들이 이제 가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도 큰 환란이 그곳에 임했는데 거기에서도 큰 자나 작은 자 상관없이 독한 종기에 감염되고 질병이 퍼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10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러면 또 다른 성읍인 에그론으로 이번엔 조금 더 큰 성읍으로 옮겨보자라고 하면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 에그론 사람들이 궤가 그들에게
오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거 같은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 백성들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맡기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다시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 불러서 다시 5도시에 있는 지도자들 다시 모여 해가지고 열띤 토론과 회의를 한 이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을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들이 섬기는 블레셋의 신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전쟁의 결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은 다곤 신 앞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그들 안에 새롭게 일어난 일들은 그들의 섬기는 신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통해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당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신의 존재가 입증되고 자신들의 신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앞장에 나타난 4장의 말씀과 5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본다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직접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내용이 4장이었다면 5장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신보다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입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화적인 그러한 사고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표현을 따라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심을 당할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었던 그러한 정방향의 그러한 상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상자인데 이제 손잡이도 있고 그 외관과 맞는 재질 이러한 것들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그 장소, 그 뜻을 담아서 전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고 항상 어디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이 언약궤를 지은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백성에게 전해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사용되는 이용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4장의 그런 사건이었는데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칠해지거나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열심,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헌신과 수고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업적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범죄와 실수와 죄악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실수와 하나님의 잘못됨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교회의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잘못들,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의 잘못과 허물, 교회의 실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일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덮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에 따라서 반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만 반은 완전히 신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고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을 잘못되게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빠나 엄마가 놀아줄 때 이렇게 남자아이들의 특성을 따라서 이제 5살, 6살, 7살 되면서 이제 곤충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손 모양으로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빵빵 이렇게 총 쏘는 흉내하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총 맞고 아파하는 신용을 하죠. 쓰러지는 소리도 내고 신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정말 그 시기 때 많은 것들을 그려오고 만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볼 때 저는 감수성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그냥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애썼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훌륭하다, 작품 같다 이런 마음은 사실 솔직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폭풍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정말 세상에 그러한 일들을 처음 본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 아이의 눈높이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부족함,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그 어떤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더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고를 청소년기나 이제 자라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그 사람이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가 잘못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찾아가서 대신 욕을 먹고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패배로 인해서 이와 같은 블레셋 땅에 다곤 신전의 언약궤가 전리품처럼 드려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러한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자신이 당하는 치욕을 스스로 감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다곤 신보다 하나님이 다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이 받게 되는 그 치욕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셨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주기도문을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그 표현 이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거룩함을 가릴 수가 없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굳이 기도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서 그 이름을 더 영화롭거나 더 존귀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읽은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 번역되는 그러한 현대적인 그러한 표현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우리의 실수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수치를 감내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 스스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형태의 표현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으로 첫 구절을 시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데 그의 삶은 그에 어울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갔었던 이가봇에 대한 그 표현이 의미를 다시 갖게 됩니다. 4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며느리였던 즉 엘리의 그 방탕했던 두 아들 중 한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즉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5장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가는 복된 자녀의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금도 흠이 날 수 없고 그 이름이 티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수 없음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 결단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